아, 조금 전에 우리 경건회 때도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왔었지만, 이제 또 우리 인간이 처한 그 삶의 위기들의 그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이 능력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이 바르트의 이 주저가 갖고 있는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에서 우리는 이 책이 교회를 위한 책, 그리고 이제 교역을 위한 책, 그러니까 교회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의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학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밝히고 그리고 힘이 되고자 한다는 바르트의 뜻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교역과 그리고 이 신학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신학에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교회의 모든 교역들은 항상 끊임없이 변화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 처한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 특수성이 있지만, 신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협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의학은 교회를 위하지만 아울러서 이 교회에 대한 신학으로서의 이 비판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의학은 교역의 책이면서 또 비판의 책임, 다른 누군가의 비판이 아닌 바로 신학을 통한 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을 바르트는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적 진리라고 하는 표준, 즉 인격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기초 위에서 이 신학은 그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적 진리의 표준 안에서 교회가 얼마만큼 그 교역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성 있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도그마틱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공격을 할 줄 아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이 교회 교의학은 이제 복음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타협 없는 신학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결국 교회를 위한 이제 기능과 그리고 교회를 비판함으로써 결국 또 교회를 위하게 되는 이런 이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이제 그 주제는, 그 제목이 왕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이 표제 아래에서 또 섣불리 우리는 어떤 타협의 시도를 이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적인 인간, 단순한 인간론이 아닌 이 왕적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칫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놓고서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 왕적인 인간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인간의 인성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 왕적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에 관해서 어떤 타협을 시도하려고 나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혼란에 빠지면서 이 혼란을 지속시키고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뒤엉긴 토론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고대 교회부터 니케아 신조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그 많은 이제 논쟁들 속에서 상당히 불행하게도 철학적 개념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는 어떤 자유주의를 통해서 나타났던
바로 이 예수의 인성에 그 집착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교회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이런 점에서 그의 이 왕적 인간, 그러니까 이 화해론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이 왕적 인간으로 이해하고 기꺼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바르트의 이 왕적 인간에 관한 이 교리는 이제 그 신학적 이론은 이 복음적 신학의 어떤 새로운 사고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이제 이것을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어떤 관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 긍정적인 결과는 신성에게든 인성에게든 각자에게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기의 것을 보존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것 없이 바로 하나님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상되지 않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바르트가 계속 우리에게 그 지적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자기 자신 안에서 이제 인간다운 것, 인간에게 고유한 것, 그리고 인간만의 것, 그 전형적인 것을 찾아 구하지만 그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도 사실 인간은 무엇이 인간이고 무엇이 인간의 고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인간다운 방식으로 이것을 자꾸 호환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인간인지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지를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호환해내다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 바로 그 인간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것을 사유할 능력도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서 어긋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적 인간 안에서 이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로 그에게서 유일한 방법으로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로 높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적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단순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적인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포함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은 결국은 왕적 인간을, 바르트는 이 기독론을 통해서 왕적 인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트가 왕적 인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함축적으로 그 안에서 모든 인간을 함께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신학적 사고의 전형적인 이 기독론적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인간론의 기초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론적 집중이라고 하는 바르트 신학의 이 특성은 어떤 하나의 신학적 원리이거나 어떤 체계일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바르트 신학에서 그리스도론적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존재에 집중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나 체계로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곡해하거나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 이 존재, 바로 그에게 집중함으로써 그리스도론적 집중을 그 신학 전반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 존재는
바로 계시 시대로 그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 인간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없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적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동시에 또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왕적 인간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적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계시의 차원에서만 우리가 바르게 사고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적으로 확정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왕적 인간을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르트 자신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형성하신 관계 속에서 왕적 인간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그저 함께 세워두는, 그리고 묶어두는 그런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원하셔서 또 선택하셔서 바로 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측면에서 바로 그는 왕적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이 왕적 인간에서 이 중요한 과제, 그리고 동시에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하고 밝혀야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측면에,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공동체 안으로 인간이 받아들여지는 높임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운동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높임과 자기 비하를 통한 낮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이 서로 반대 방향의 이 놀라운 운동, 이 운동의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높이는 참된 높임의 능력이고, 그 점에서 그는 참된 인간이고 제2의 아담이신데, 왜냐하면 바로 그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르트는 계속 이 어떤 관념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서 종인 사람,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신약 성서가 서술한 것에 따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했고,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그의 인격 속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그 사람, 우리는 바로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이 분을 왕적 인간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바르트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서의 모든 보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고 주님으로서 이 인간의 모습과 인격을 함께 지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구체화하고 표명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육신이 되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가 이 인간과 동일시됨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셨던 것들이 있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이 있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어떤 경우에도 어떤 종교 철학적이거나 어떤 관념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는 없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총과 그의 거룩함의 이 전능,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최종적으로 이 인간의 성격과 모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전능이 나타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전능은 이 왕적 인간의 특성 속에서 왕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우도 그런 관념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그에 의해서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에 일치하기까지 높여지신 바로 그 인간의 나라, 이 왕적 인간의 나라이고 지배이고 왕국이고 그분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그래서 종이 되신 그분 안에 있는 인간의 나라이고 지배이며 통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 성서의 증언을 이런 개념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일치하고 있는 인자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인자를 바르트는 특별히 이 왕적 인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인자이신 참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간, 그리고 왕적 인간이셨고 지금도 그러한 분이시고 미래에도 그러할 이 사람, 바로 이 왕적 인간에 대해서 신약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분의 실존, 그리고 그분의 모든 역사의 이 사실로부터 교회가 유래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유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목표이기도 한 그러한 사실성을 해명하는 것이 3절의 왕적 인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의 계시로부터 복음서들은 예수의 삶, 그리고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역사를 왕적 인간의 역사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적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본질에 속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교의학은 그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야기해야만 하고, 그래서 바르트는 왕적 인간 예수의 역사적인 삶을 복음서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가장 인상적인 특징 가운데서 평가함으로써 이 과제를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 왕적 인간에서는 바르트는 아주 풍부하게 이 신약 성서의 전성들에 근거해서 이제 바로 왕적 인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리학에서는 이제 로마자 1번, 2번, 3, 4번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이제 그 각 항목에 중심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제목을 그냥 제 나름대로 붙여보았습니다. 왕적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로마자 1번의 이 내용은 예수의 특수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1번, 복음서들의 예수 전성은 한결같이 왕적 인간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고 그분의 말을 근성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실존했다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누구에게든지 현존함으로써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현존은 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독특한 사실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존재했고 정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또한 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에게서 떠날 수도 있었고 그를 배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에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표적들, 그리고 이 그분의 이 권세 앞에서
경악할 만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항상 자신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 자신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가 말씀하는 것과 그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보고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모든 예수가 행한 것들을 넘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이 놀라운 일들은 표적의 성격을 항상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자체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고 떼지 못하면 바로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읽지 못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행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예수라는 존재는 아주 특수한, 또 실제로 그분은 거기 우리를 위해서 계셨고 사셨고 행하셨던 그런 분으로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그런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왕적 인간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결단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성취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 위에서 보았던 예수가 행한 모든 일들, 저 놀라움을 유발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 자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실존은 결코 중립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회색지대, 제3지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실존은 사람들이 긍정이나 부정으로만 대답해야만 하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질문 앞에 섰다는 겁니다. 그를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만일에 긍정으로 대답을 하게 될 경우 전체 인간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과 돌이킴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서에서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이 진리에 관한 질문을 하지만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의 답을 얻고도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스스로 예수를 찾은 인물이 결코 아니었지만 오히려 예수께서 그를 찾아와서 바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지만 사실 삭개오를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삭개오는 바로 이 메시아로부터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보류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없이 예수 자신과의 만남이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그를 긍정했을 때는 전체 인간이 결정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이 그에게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실존이 인간 앞에 다가섰을 때에 예수의 실존은 그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결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좌절합니다. 또한 예수의 실존은 판관으로서 그때 그곳에서 존재하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는 인간들 안에서 그리고 인간들 속에서 최종적인 진위를 가려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나누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모든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인 것처럼
그는 심판자로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그들을 절단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것이 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존재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은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으로부터 올 곳으로부터 오고 갈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오는 곳으로부터 왔고 다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갔었다고 하는, 즉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에서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왕적 인간의 자기 계시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그 능력은 다시 그의 삶과 죽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왕적 인간에게서 부활과 성천이 그만큼 확실한 만큼 예수의 삶과 죽음을 기억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지나가 버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사람들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계시의 능력은 그래서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이 인간의 부활절 전 그리고 부활절 후에 예수의 상을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 대한 기억은 바로 이 왕적 인간에게 걸맞는 기억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존재했던 시대의 환경 속에서 일어난 기억들이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서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희미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자신의 계시의 기억으로부터 전적인 지배를 받게 되게 되면서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은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일로 살아 생동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으로서 동료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였고 왕적 인간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없었고, 어떤 자연과 역사의 힘도, 어떠한 운명도, 어떠한 제도도, 또한 어떤 내적인 한계와 억제도 그를 올가맬 수 없었고, 그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드린 기도는, 예수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굴복해서 그는 메시아 되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복종하심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에서도 승리자가 된 것이고, 바로 십자가는 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도 자유인이었고 하늘에서도 역시 자신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 자신 위에 있을 수 없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전성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왕적 존재를 유일무이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예수가 최종적인 방식으로 그때에 확실히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들이 기초가 되었을 수도 있는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구전 전성의 문서들은 명백하게 이 예수에 대한 완결된,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예수의 생애에 대한 회고 속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그런 점에서 그 인간에 대한 기억의 기념비적인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왕적 인간에 대한 기억의 기념비로서 복음의 특성이, 그러나 이 사람을 과거의 주로서 죽은 주님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교회에게 잊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그분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분 위에 기초하고 있고 바로 그분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교회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친히 잊히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현존이 문제시 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는 최종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현존했습니다. 복음서의 보고가 한결같이 묘사하려고 힘썼던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나온 그에 관한 모든 사실은 진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달림은 참사,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왕적 존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그가 죽음에 임해서 예수가 취했던 태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죽음의 운명을 반박하고 맞서고 극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의 부활과 성천이 특히 밝은 빛을 발하면서 개입하게 되지만 죽음 후의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의 삶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활과 성천에서 계시된 것은 바로 그때 결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여기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약화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 이 사람을 의지했고 바로 이 왕적 인간의 현존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의 전성들은 우선적으로 예수가 이런 현실적인 세속적인 현실성이고 더 나아가서 지극히 높은 어떤 존재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의 동일성 속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별함, 그의 등장은 무엇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이 왕적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세속적인 현실성을 모든 다른 세속적인 현실성의 확실한 한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현실성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그리고 정확한 척도와 표준으로 묘사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게 됩니다. 신약 성서의 전성은 단지 이 왕적인 인간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해서 말한 것은 물론 그로부터 말했습니다. 그는 그 전성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성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신학적 이 명제가 되지만 또 그 명제를 구성하는 원리였습니다. 이제 로마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로마자 2번 항목 전체에서는 바르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왕적 인간은 하나님께 상응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인간의 특성이요, 그리고 그 존재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요약되어 있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인간, 바르트는 바로 이 새로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 왕적 인간인데 이 왕적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삶의 특별한 방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완전히 상응하는 인간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적 인간은 이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의도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행동에 철저하게 일치하는 평행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번, 왕적 인간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누었던 그 놀라운 운명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들로부터 무시당한 사람이 되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운명에 함께 했고 참여했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비하에 상응해서 하나님께로 높여졌던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높은 분으로서 결코 고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아지셨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운명은 항상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왕권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화려함도 권세도 없었고 항상 그늘 속에 그리고 심지어
항상 의문 속에 의문시 되면서 의문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무력함 가운데 있었고 그의 통치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함 속에 있었고 그의 승리는 패배 가운데 있어서 마침내 그는 추방당한 범죄자로서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 감추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홀로 부요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아지신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 그대로 마지막까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을 표현했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상응하는 존재인 왕적 인간은 그의 말씀들과 사역들 가운데서 특별히 비천하고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왕적 인간의 활동은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들과 맺었던 연대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인간 예수는 신약성서 전체에 따르면 평등주의와는 무관하게 행복, 선함, 성공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마저 인간들이 내리는 평가와 판단 속에서 그것을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 이 인간적인 판단과 평가로 볼 때 아래층에 속한 사람들,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이들과 예수는 놀라울 만한 친밀성을 가지고 있고 친족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왕적 인간에게 고유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대인데 오히려 왕적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들과 연대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가난한 자들과 연대할 수 있던 그 연대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급한 세상의 혹은 도덕적이고 고상한 정신적인 세상의 안목으로 보더라도 예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고 세상의 평가에서도 그는 변두리에 처한 저급한 계층에 속했고 그러나 어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록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깊이와 높이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는 그만의 고유한 하나님과의 연대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성 가운데서 이 가난한 자들과 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한 하나님,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당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이 사귐 그리고 일치 가운데서 이 왕적 인간 예수는 한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 땅의 모든 가치의 전도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그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파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따른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점에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예수는 바로 당파적으로 그들에게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 예수의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의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와의 일치의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예수가 그가 살았던 환경 속에 있는 이 가치 등급 그리고 삶의 질서에 대해서 예수가 맺었던 이 혁명적인 성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지배적이었던 유효하고 타당한 가치 등급 이 삶의 질에 대해서 혁명적으로 그것들의 한계와 거짓과 그리고 문제들을 밝혀내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라는 왕적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행위와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투쟁했던 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 혹은 보수적, 진보적 강령을 대변하거나 고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체계,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계, 이 권력 체계들을 다르게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또 과격한 무정부주의적인 혁명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자신은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포고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예수는 모든 인간적인 프로그램들과 원칙들을 의문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그의 시대에 유효하고 타당한 질서들 속에서 그는 살면서도 오히려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왕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인간적인 제도들도 완전한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예수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자유 속에 존재했고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 자유를 그의 인격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체제들을 관통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그의 방법과 의미 속에서 해석하고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 자신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한계 자체로서 살았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절대적인 것들도 상대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한계가 밝히 드러나는 그 한계를 드러내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적 인간 예수는 그가 살았던 그 질서의 세계, 그 세계를 지배하는 이 질서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빛 아래에서 이 질서들은 그리고 예수의 해석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이 질서들이 존재하고 유효하지만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만 바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던 거짓과 문제들, 상대성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질서들이 갖고 있는 잠정성, 또 그것들이 갖고 있는 상대성, 그리고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의 제한성들, 그리고 그것들 속에 은폐되어 있는 연약성들,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이런 질서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계시하는 것이었고 어떠한 하나의 질서의 차원에서 볼 때 예수가 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질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예수는 전무후무한 혁명가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그 범주에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진정한 혁명가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적인 관습들의 돌파자입니다. 예수의 그 유명한 안티테제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모든 인간적인 관습,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관습들마저도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돌파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건설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는 혁명가로서 살아가심으로써 이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을 적대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공격을 수행하면서 그는 세상의 구원자로서 거기에 존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신다면 단지 인간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심판하심을 바로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적 인간 예수가 인간과 인간의 세계에 대한 신적인 긍정을 반영하고 제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 비판적인 하나님의 저 검의 힘으로 갈라놓고 또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그 검으로 날선 검으로 갈라놓고 드러내고 심판하시지만 이것은 세상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 예수의 존재 속에서 왕적 인간 예수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긍정이 그대로 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한 말씀, 그 예수가 행한 행동, 이것은 그 점에서 바로 하나님께 또 그대로 상응합니다. 그것이 반사시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세상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랑하셨고 사랑하며 사랑하게 될 사랑이며 또한 그가 그들에게 맹세하고 지키고 있는 신뢰이며 또한 그가 그 속에 들어와 머물렀던 그들과 함께한 연합이며 그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에게 선사한 구원과 영광의 희망이다. 인간 예수는 다른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는 왕적 인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바로 그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상응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였듯이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했고, 동시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왕적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역사적인 관계의 구체적인 형태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그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길, 바로 이 길에서 예수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적 인간으로부터 거듭 말해지는 하나님의 긍정은 인간의 불행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도전하십니다. 인간들의 본래적인 아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들의 소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좋다, 참되다, 아름답다, 만족하다, 내게 도움이 된다, 자유롭다, 구원한다 하고 여기는 것들이 근본적인 오해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그를 떠나 구축하고 있는 모든 보호 조치와 장치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러한 소외와 과오와 안전장치를 만드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불행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불행에 맞서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불행에 맞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인 인간적인 전도됨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전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전도시킴으로써 바로잡게 됩니다. 왕적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불행한 인간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를 공격합니다. 그는 복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불행의 종료와 그들의 구원의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으로 이 땅 위의 평화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그리고 그 자신과 세계의 화해로 죄를 공격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화해로 그는 세상의 죄를 공격하는 왕적 인간입니다. 인간 예수는 그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의 업적, 그리고 그것의 계시, 그분의 복음, 그분의 평화의 나라, 그리고 그의 화해를 계시하는 계시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사실에서 그는 바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한 그는 결정적으로 그는 왕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참된 인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번의 5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으로서의 예수의 말씀과 행위,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과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삶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왕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삶은 그 행위 자체였습니다. 그의 삶의 행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존재의 고유성,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 가시화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인격, 그리고 예수의 사역은 바로 그의 중요한 역사로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의 역사는 말씀 사건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삶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의 말씀이었다. 그 왕적 인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관한 것을 왕적 인간이 왕적 말씀으로 선포를 했는데, 바로 이 왕적 말씀은 다양한 그 능력을 나타내면서 공동체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만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비추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동체는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들은 그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본래적이고 지배적인 측면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교육이 되고 그의 공동체로 되어 나가게 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 왕적 인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백성들, 그리고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전 우주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그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전해지는 것인지, 또 그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적 인간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내용으로 보아서 다른 인간적인 말과 구별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으로서 왕적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왕적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형성되고 존재하게 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서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이 왕적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답게 그리고 화해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말을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 전승에 영향을 끼친 예수의 삶과 행위, 그것의 두 번째 양상은 항상 예수의 확고한 설교, 권세 있는 그 말씀에 수반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확고한 행위였습니다. 흔히 신약성서 신학께서 그분의 비유의 말씀과 비유의 행위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예수의 구체적인 행동은 그의 말씀에 대한 주석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그 점에서 전적으로 그래서 특색 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주석으로서 복음 자신이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예수는 선포하고 또 행위로 그것을 주석했습니다. 그래서 왕적 인간의 행위는 그의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가 추락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권력 장악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가 이 사건 자체와 일치와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적 인간은 그의 말씀과 그의 행위의 일치 속에서 바로 말씀과 그리고 이 사건의 동일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의 행위의 특수성은 복음서와 또 그의 가르침과 그의 선포에서 드러나게 되는 관계에서 밝혀지는 그런 사실인데, 예수의 행위는 단지 다른 인간들의 행위와 비교해서 그 자체로서 탁월하다거나 그 구분되는 바는 없었습니다. 예수의 행위의 특징은 귀가 있고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특수한 역사와 임박하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특수성은 그의 말씀 속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이 인간적인 거나 세속적인 일에는 매우 적게 반영되지만, 예수의 말씀의 특수성 속에서는 전개되고 드러나고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것,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곧바로 인간이 처해 있는 세속적인 현실을 뒤집어 엎었다거나 혁명하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 속에서 일관되게 계속 그 예수의 말씀의 특수성은 그 속에 전개되고 드러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의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았을 때 그들은 바로 그들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모든 말씀과 행위의 특수한 현실성의 현재라고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 의미에서 볼 때 왕적 인간의 대부분의 위대한 행위는 비범한 특성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보고하는 데에 따르면 예수가 출현했을 때 그곳에 진동하고 있는 경이로움, 놀라움, 이채로운 것은 바로 그의 행위,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깃들어 있는 깊은 의미와 의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위들이 그 자신 속에 특별하고 확고한 형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러한 행위들의 구조 속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행위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건의 전조로서 역설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놀랍고 새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의 거부 반응과 예수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가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를 행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건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기적으로서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예수의 행위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동시에 이해될 수 없었던 그의 뜻과 그의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자명하고도 소멸될 수 없는 보편성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치유와 귀신이 축출되는 것들, 바로 이 절대적으로 여겨졌던 기존의 사회 질서들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체제에 대해서 침투해 들어가던 예수의 혁신성은 그것을 해명해 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이것을 예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되는 그런 동인이 되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적은 예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낯설고 그만큼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세인의 존재가 세인의 시야를 가지고 세인의 이해로는 예수의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는 그만큼 불가해한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행위 속에는 하나의 이 반립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반립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서 반립되는 것들, 질서, 무질서, 또 파악할 수 있는 것, 파악할 수 없는 것이든 이 세상 것이거든 혹은 피한적, 차한적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 말씀과 행위 앞에서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은 결코 특수한 것, 파악될 수 없는 것, 초자연적인 것, 비세상적인 것, 혹은 초월 철학이 말하는 피한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이 막연한 생각으로 정신화된 피한적인 어떤 공간, 실존 속에서 비밀스러운 세계로 존재하는 그런 피한의 세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이 기적의 특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가 행한 기적들에 있어서 공통된 사실 하나는 그 모든 일이 권능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출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권능적 행위로서의 예수의 기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어난 기적 그 자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절대성, 그리고 그런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그 기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불가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특히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심지어 두려워하고 경악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서의 예수의 이적 행위 속에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예수로부터 나오는 밝음,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해한 것이었고 기적 중의 기적, 예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타의 현상들과는 다른 절대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예수의 행위 안에서 다가오고 인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건들, 예수가 일으키는 이 기적들, 이것은 표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바로 인간의 삶 가운데 실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왕적 인간은
이렇게 세상 속의 악에 맞서고 그렇게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빛이 인간적인 상황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특수한 행위로서의 기적은 몇 가지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은 곤핍과 빈곤, 두려움과 염려 등에 처해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고난과 비애 아래 처해 있는 인간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끄집어내고 그러한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공경과 고통을 없앴습니다. 예수의 이적 행위는 인간들에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풀어주고 구원합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한 후에 다시 살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을 예수께서 치유하셨을 때, 사실 이 그라사인 지방의 이 광인을 무덤가에서 살게 만든 것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귀신을 축출하시지만 아울러서 이 광인을 그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 살아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이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인간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지만 되살아나고 다시 살게 하고 인간은 다시 완벽한 전적인 온전한 인간 존재가 그를 통해서 되게 됩니다. 인간된 존재는 예수의 기적 행위에 의해서 철저한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이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인간입니다. 예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적들은 이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을 치유하고 해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과거를 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슬픈 현재를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의 현재로부터 인간에게 그들의 미래를 창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의 이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신성과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예수의 행위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능력 있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의 선포 속에서 지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은 예수의 기적 행위 속에서 슬픈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불쌍한 자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시고 한정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인간 자체로서의 인간을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심을 예수는 계시하시게 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숨쉬게 하고 살리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참된 말씀 속에 나타나는 좋은 소식에 맞추어 그리고 실제성을 지닌 그 참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인간들에게 일어난다. 바르트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안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새로운, 그래서 파악할 수 없고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수의 행위 속에 나타난 새로움, 파악할 수 없는 것, 기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초자연이거나 초월과 내재, 피안과 차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들, 이것이 예수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속에 예수의 행위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가 한 일들은 그렇게 새로웠고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또 믿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은 그렇게도 경이롭게 자신의 일을 예수 안에서 보이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인간들에게 인식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행위 속에서 임재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활동하신다면 여기서 계시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인간을 붕괴시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계시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적 인간 현존,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으로써 부정하는 대신 인간을 긍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련이나 좌절에 대해서는 긍정 대신 부정하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고 해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행위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위는 해방이고 속죄이고 회복이고 본래대로 되돌리는 것이고 더욱 놀랍게도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예수의 행위, 특별히 또 기적 행위 안에서도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 되게 명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시는 왕적 인간의 행함, 이것은 현실을 이루어가는 복음이 현실화되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알려지게 하는 예수의 행위, 그것은 멸망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인간, 온갖 폭력으로 이 세상을 붕괴시키는 악에 대항해서 그것을 무찌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중성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떤 중성적이고 객관적인 힘, 그저 관념적인 전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자비의 전능입니다. 이것은 잠잠하고 온순한 힘도 아닌 역동적인 행위가 실려있는, 또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결연히 싸우려고 하는 자비의 전능.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자비로운 전능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는 전능함 속에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기적, 전혀 새로운 기적,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의 행위는 영광으로 가득 찬 자유스러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인간 예수가 행동합니다. 그의 행위, 예수의 행위 가운데서 이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현실로서 유효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계시하고 만드는 것, 실현시키는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 비애의 근원이라기보다는 비애 그 자체로서의 비애와 관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비애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인데, 인간은 사악한 것이 아니었고 인간은 고통당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 동행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자체로서 세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선한 의지 그 자체 때문입니다. 예수의 행위와 그 다음에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트는 계속 또 이야기해 나갑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의 이 많은 이적 행위들 중에 바로 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의 놀라운 믿음은 예수를 놀라게까지 했던 일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신약 성서에 따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유가 지닐 수 있는 최상의 상태, 그리고 본연적인 상태.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유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안에서 선택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 자신의 교제함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의 특성,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경계선 안에서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자신의 특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지상적인 모든 현실성의 한계 자체가 되어버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이제 참된 신앙 안에서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이제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그 자유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서 작용한 결과로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함 속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를 예수의 행위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권능과 힘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 행위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 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그 힘, 그 권능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가 너희 가운데 현실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행한 행위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의미와 힘에 있어 일치가 되게 되는데 예수의 행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넘침이 이 세상 속에서 생생하게 생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독특하게 이 넘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유효한 우주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아주 특별히 개별적으로 끼쳐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라고 이제 하는 것을 나누어서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은혜란 이러한 은혜의 개별성 안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단지 신적인 약속, 각 개인을 위한 진리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특별한 시간, 특별한 현장으로서 신적으로 채워진 약속이며 신적으로 실제화된 진리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 명제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거나 어떤 관념에 그칠 수가 없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현실화돼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전히 이 하나님 이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보편적으로 이제 어떤 진리의 어떤 명제가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한 개인을 표적 삼아 그리고 그가 처한 어떤 삶의 특별한 시간과 상황을 겨누어서 실현되는 바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실제화된 진리. 바르트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따뜻한 진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차가운 진리일 수가 없는 바로 인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그리고 이 실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진리고 그것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시간의 한가운데서 피조물의 찬미, 피조물의 평화를 불러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계시하는 찬미와 평화를 이미 지금 여기에서 앞당겨 선취를 하게 되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실제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만큼 자유로운 것이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아까 삭개오와 같이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신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바르트는 바로 이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의 넘침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사치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원의 현실성을 이제 바르트는 그 구원이 그저 내세적이거나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선취되면서 그 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넘침 속에서 예수의 이적 행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의 삶의 행위에 의해서 신앙이 일깨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넘침과 같은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청량할 수 없는, 그저 어떤 공식적으로 신앙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예수의 이적 행위, 예수의 하나님 나라 기적 안에서는 이 넘침이, 하나님의 은총의 넘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예수의 삶과 행위는 신앙의 규범으로서는 포착하기 힘든 그것을 뛰어넘는 사치라는 겁니다. 왕적 인간 예수는 그의 행위 안에서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그의 선포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가 선포한 것은 바로 현실화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격이 되도록 만드는 바르트는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무엇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선포했다. 그와 같이 예수는 그의 선포를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가 되게 하는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삶과 행위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평범한 서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개신교도들은 신앙 규범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러다가 보니까 이 은총의 넘침 그리고 이 신앙 규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치 이런 것들을 미심쩍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신앙의 규범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총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규범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인데 이걸 이해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내포된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교리화된 신앙, 명제화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로마자 네 번째, 이 왕적 인간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바르트는 특별히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십자가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의와 이제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왕적인 인간 예수에 관해서 말해진 모든 것은 이제 그의 실존의 결정적인 특징의 전조 아래에 놓여진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르트의 입장에서는 이 왕적 인간 예수의 실존에 있어서 결정적인 특징, 그것을 십자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바로 이 왕적 인간의 그 특징을 가장 잘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십자가는 예수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반영해 주었고 또한 그의 왕국을 스스로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약 성서는 실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높아지신 인간 예수를 그의 역사가 그야말로 순환의 역사였던 인간과 달리 보지도 알지도 선포하지도 않았다. 바르트는 신약 성서 전체의 예수에 관한 정언을 압축하면 예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다. 이렇게 복음서가 정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은 십자가에 달린 그를 믿는 신앙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자를 사랑하는 신앙이고 그를 희망하는 희망은 십자가에 달린 자를 희망하는 희망이다.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높이 올리워지신 분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실존 그리고 예수의 시작과 끝을 놓고 보면은 그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날카로운 대립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순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위에서 제거되어 버려야 할 어떤 이물질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그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모습 안에서 고난과 죽음 안에서도 존재한다. 그 이전 사역과 더불어 순환 속에서도 그가 존재하는 그 자신의 그로서 존재하고 있다. 철저하게 바르트는 이제 연속선상에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순환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시켜가는 예수의 선포와 행위 이 모든 연속선상에서 십자가 사건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항상 그대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존재하는 그는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골고다의 저 깊은 어둠 안에서 가장 높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영광 안에서,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저 하나님을 잃어버림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랑받으시는 인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도, 성자로서도, 골고다에 못 박힌 저주받은 죄수로 죽어가는 그 저주받은 인간으로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안에서 열려지는 비밀이다. 수많은 복음서들에서 결코 비극적인 갈등 혹은 우연히 혹은 숙명적으로 덮쳐왔던 재앙으로 이해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의 그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죽어가는 죄수인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고난당하는 인자가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자리를 십자가로 읽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반대로 이제 7개의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부터 예수가 높이 들리우신 것이 예수가 영광에 들어가는, 이제 예수의 생에서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가장 비참한 저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높은 영광에 올라가는 자리로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7단계,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본인은 죽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제 그 독사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용어, 하나님의 영광,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 그런데 그 최고의 영광은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골고다 언덕에 높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바로 마가에서나 요한에서나 똑같이 바로 이 예수의 대관식이었다, 예수의 완성이었다, 이렇게 바로 읽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들에 따르면 왕적 인간의 존재는 고난 속에서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하나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은총을 받아들인 인간은 십자가에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모든 것은 그의 정점, 그리고 그의 본래적인 광채를 그가 최종적으로 두 범죄자들 사이에서 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린 것,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학대당한 사람, 그리고 조롱당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서의 절망의 저 질문을 하면서 죽었다는 사실 안에 가지고 있다. 바르트는 이 왕적인 인간 예수의 모든 것, 그리고 최고의 그의 비밀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왕적 인간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 예수의 모든 삶이었던 예수의 전 존재가 완성이 되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리고 그것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내용이죠. 그것의 방법과 위력에 대해서 그는 인간으로서 단지 심히 경악했던, 그러나 또한 오직 전적으로 결연하게 긍정할 수 있었던 예수의 모든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예수의 행위들, 그리고 종국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바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그는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활동하고 그리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한 사람의 아들인 골고다의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 영광 속에서 절정인 바로 저 하나님의 버림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진실이 입증된다. 그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비밀이 여기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 인자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와 그리고 인자의 소멸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엠마오 제자 이야기에서 가장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메시아의 이제 파멸로 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왜 세상은 예수를 그렇게 적대했을까 하는 이제 풀지 못하는 의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메시아를 그렇게 인자를 적대하고 반대하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충격적인 역설. 그러나 그리고 또 제자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를 통해서 열린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현실, 하나님 나라가 유대 종교 교권자들이라고 하는 옛 것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제자들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망했던 그 자리, 낙담했던 그 자리에서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옹호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후에 그분 자체로서 왕적 인간이신 예수의 저기를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판단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메시아의 파멸이거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종결이 아닌 바로 예수를 통해서 열렸던 새로운 현실이 옛것을 제압하고 이루어낸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인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절망의 표시였던 십자가가 희망의 십자가가 되고 그들 자신이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희망을 선포해야 될 영원한 근거를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이 희망은 유효한 희망의 근거가 되고 십자가가 그들의 선봉이 되어서 그들이 그 힘 안에서 살고 또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은 그 힘 안에서 이전에 만났던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들은 교회는 지금도 거기서 살아가고 또 미래의 예수의 현현을 향해서 예수께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르트의 이 전체 명제에 대해서 바르트가 짧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명제 64에서 이 부활절 이전에 예수의 삶을 확정해 보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바르트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묘사를 따르면 처음부터 예수 자신은 죽음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단과 준비를 갖추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예수의 전 존재가 그런 종말을 향해서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몰트만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예수는 이 파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열정, 고난 뜻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제자들과 달리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서에 묘사된 대로 이제 예수는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생을 살았다. 두 번째로 종말로 나아가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예수의 이 자기 규정, 그리고 예수의 삶, 예수의 삶의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종말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일치 가운데서 아버지의 존재에 상응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산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인 예수 안에 존재하고 살고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성은 아울러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와 관련된 이 일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셨고 바로 예수의 고난, 또 예수의 자유로 복종을 요구하셨고 예수는 아버지께 복종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바로 예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철저하게 아버지와 일치를 이룬 삶을 사셨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아들이었다. 이 자유로운 복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예수가 살았던 세상의 상황은 예수의 실종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데 인자의 순환은 그 점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이방인 빌라도 예수 측근들이 합쳐서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배척당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의해서 넘겨졌습니다. 이방인에게로.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손으로 메시아를 이방인 손에 넘겨주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수동적으로 예수는 넘겨진 존재이지만 예수 자신은 그 백성의 죄로 인해서 그 자신이 죽기까지 그 자신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분이었다. 예수는 넘겨진 존재이고 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었다. 이때 하나님마저도 예수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예수의 역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그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셨다.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람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표적 아래 서 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지시 아래 서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진정한 빛이고 힘이고 영광이고 약속이고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미래 해방을 약속하는 희망이고
이미 현재적인 해방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에 대한 용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삶이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순환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바로 아버지께 복종하면서, 그러나 그는 바로 자유로운 복종 가운데서 그것을 해야 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고자 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의 순환 속에 그 해야 함, 해야 됨, 이것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의 몫이 되었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